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27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27장 8절까지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한번 만나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싣고 한번 만나보는 것.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 얼마나 보람찬 일이고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 고마웠던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분들, 나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은사, 그런 분들, 나를 사랑했던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 지금 세상에는 안 계시지만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남에 있어서 과정이 있죠. 시간이 있고 절차가 있고 단 멀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숨을 거는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매우 매우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성막을 두 구역으로 나누어서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할 것과 성소 놋 제단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경배할 것을 가르치시는데요. 한번 31절에서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고쳐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들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어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송색 실과 가는게 꼰 배실
서로 놓아 싸서 성막문을 위하여 성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휘장을 만들어서 성막을 2부분으로 나누라고 지시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이것은 실내와 외부를 차단시키는 그런 커튼입니다. 두꺼운 커튼, 엄청 두꺼운 커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찢어진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2개의 휘장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소와 성막들을 구분하는 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휘장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성소는 성막 안쪽에 있고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모두 10규빗인 정육면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정육면체라 네모 반듯하고 주사위 같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곳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증거궤가 있었고 증거궤 위에는 자기 백성에게 주실 사죄의 은혜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보좌 역할을 하는 속죄소, 시은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의 뚜껑, 이게 속죄소라고 하는 건데요. 34절에 보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랍니다. 그래서 증거궤의 뚜껑이 바로 시은소, 속죄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바로 증거궤의 뚜껑, 속죄소입니다. 정육면체는 지성소의 안정성과 안전함을 휘장에 수놓아진 그룹은 지성소가 아무나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무나 먹지 못하도록 그룹들이 지키는 것과 같이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들이 상징적으로 여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안쪽에 수 놓아서 그룹들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수 놓아 지어진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는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인간의 장소로 분향단과 진설상과 등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셨지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간격, 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휘장으로 성막을 둘로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36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러한 실들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것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그 당시 고급스러운 색들 가운데 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은요 왕의 색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황제는 금색을 많이 쓰잖아요. 빨간색을 많이 쓰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이 그 당시의 왕의 색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귀하고 가치가 있었다. 이 색들을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떠한 최고의 경외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걸로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유. 그 당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그것과는 다르게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샬롬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의 이뤄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 앞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도, 죽지 않고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또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존재라는 그 경외감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분이셔. 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마치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소멸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만 해도 그러한 존재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두려움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7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고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 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를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을 널판에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제물을 태워 불태워 드리던 제단은 조각목에 놋을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원래 희생 제물을 불태우는 데 사용되었던 이 제단이 불로 태워서 번제단이거든요. 번제단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화목을 위해서 죄를 지은 인간의 어떤 희생, 이것을 대신해서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죠.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것처럼 죽는 것입니다 라고 태워서 드리는 그거기 때문에 번제단이고요. 이때부터 조각목에 놋으로 치웠기 때문에 놋단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번제단은 길이와 넓이가 각각 5규빗으로 네 귀퉁이에는 뿔이 달려있고 성막 입구와 봉편 문 사이, 즉 장막들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막에 들어가려면 이 번제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참회의 기도를 왜 드립니까? 내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일주일간의 삶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참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이 번제단을 거쳐서 그 어떤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을 때 이것을 회복하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으며 샬롬의 관계에 있을 때는 이것을 발전시키는 화목제를 드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제사를 드릴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를 샬롬하기 위해서 드렸던 번제단이고, 또 평안할 때, 샬롬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화목제를 드릴 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며 놋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찾아와서 이 뿔을 잡고 네 귀퉁이의 뿔을 잡고 용서를 빌었고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속죄를 드릴 때는 그 피를 곳곳에 바름으로써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으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뿔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또 구속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샬롬하는 그 관계를 누릴 수 있고 날마다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그 하루하루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만남을 이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너무너무 예뻐하셨어. 나를 기뻐하셔. 그 몸짓 하나, 이 노래 하나,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셔. 나 그분 오늘도 만나러 가는 거야. 만나고 있어.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영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